네, 그러신교회 성도 여러분, 네,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환란을 겪어내며 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오늘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가 잠깐 휴가 온 우리 준호 형제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잘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의 또 삶을 살펴보니까 우리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다시 재무장을 하고요. 이렇게 또 평화를 또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정말 화평이 없구나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나라에는 요즘엔 좀 캄보디아 사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들이 몇백 명이 가서 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중이고요. 송환된 64명 중에 45명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나가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간 사람들 자기 발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게 참 그런 일을 하려고 간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참 놀라게 됐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둠의 경로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구나. 한국의 현실이 좀 애통하고요. 청년들이 실업이 계속되니까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길 기도하고 강금 납치당한 사람들은 잘 돌아올 수 있기를 또 캄보디아 선교가 이것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설교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부르신 교회 부임했을 때 두 번째 주 정도에 했던 설교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근데 다시 큐티로 돌아와서 또 좀 다른 내용으로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흔들릴 수 있고 관계가 흔들리기도 되고 또 믿음마저 흔들리는 이런 지진 같은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에서는 이제 그 한밤중에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큐티의 내용이었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심하게 매를 맞아서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도망갈 수도 없도록 이제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이고 절망의 끝일 수밖에 없는데 이 깊은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더니 이 옥문이 다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이 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대신에 등불을 달라고 하며 바울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왜 찾아왔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간절한 질문 앞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흔들리는 그 지진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진동으로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4절 25절을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받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죠. 죄수들에게는 그 찬송이 들려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냥 아련한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아는 우리로서는 기대가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또 힘든 고통뿐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큰 지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진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인데 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과 동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이스모스는 제약과 자기 중심성에 우리 견고한 옥토와 같은 우리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가 메어져 있었잖아요.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형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진이 나자 그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지는 열리다 풀리다인데 단순히 쇠사슬이 풀린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억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중독이 있을 거고요. 미움이 있을 것이고 또 염려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의 본질에는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쇠사슬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내 중심이라는 쇠사슬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휩쓰는 병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병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병적으로 집착하고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를 메고 있는 착고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메인 것이 벗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인 것이 벗어지니 구원의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한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7절을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날 숙직이었던 간수는 잠들었다가 큰 지진이 나서 깜짝 놀라잖아요. 깨어서 달려가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쇠는 자기한테 있는데 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 엄청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놀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대의 간수들은 어떻게 형벌을 받습니까?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에 대한 죄값을 자기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가장 깊은 곳 사형수들이 잠겨있는 그곳이 열려버리면 무엇으로 대신해야 됩니까? 사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것만 보이니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칼을 빼어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쳤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문 열린 것만 봐도 가슴이 땅바닥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문이 열려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마음부터 무너져서 이제는 내가 망했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는 죽음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해하려고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성품과 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품과 의의 한계로는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띵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모든 결박이 어떤 사건입니까? 풀어지는 사건이 됐는데 간수에게는 죽음과 절망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 눈으로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다 깨어 일어난 졸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해석 없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다가와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그만하자 넷으로 결론 내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상황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점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 눈으로만 보면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간수가 그렇게 자신을 헤아려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외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서 크게 소리 질러는요 위대한 음성이라고 했어요. 이 외침은 단순한 생명 구제가 아니라 언어의 뜻으로도 위대한 음성으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구속사의 외침을 외친 겁니다. 그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바울은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 죄수들을 틈타서 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도망과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감옥까지 오게 된 이유도 구원 때문이고 풀려난 것도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에 구원의 진동은 나를 위한 탈출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면 간수는 죽습니다. 내가 풀림을 받았다면 문 열고 나가는 게 끝이 아니고 인생의 지진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간수 같은 지체에게 해석하며 가는 겁니다. 이번 지진 같은 사건이 간수의 잠을 깨우는 사건이고 내 평생 만날 수 없는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우리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칼을 빼어 자신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우리로 함께 있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평생 동안 온 힘을 다해 지키던 감옥의 문이 열려 버린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일 겪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길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지키던 것을 놓게 되면 내 힘이 빠지고 죽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간수가 인생을 다해 열심히 다해 지키던 감옥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내 힘으로 막고 가두고 내 열심을 다했지만 파수꾼의 경성함은 하나님 앞에서 허사처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바로 그 간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흔들렸을 때, 우리 인생의 근간과 기초가 흔들려버린 사건으로 찾아올 때 그게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지키던 것이 무너지게 하는 지진과 같은 구원의 진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인 착고에서 풀어지게 하는 사건으로 온 것임을 보십니까? 이 지진 속에 자다 깨어 내가 망했다 하며 스스로 끝내려 합니까? 성령으로 해석하며 갇혀도 구원, 풀려나도 구원 때문에 삽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해결을 물을 때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큰 지진과 진동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자다 깨어난 간수는 이제 죽음으로 책임을 지려 했기 때문에 바울의 큰 외침 앞에서 자해를 멈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아니,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이제 문만 다시 잠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문은 모르겠지만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이 안 갔으니 그냥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수는 다른 방법으로 나아옵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했어요. 그는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보기를 원했어요.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누가 얘기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볼 수 없어서 등불을 달라 하며 이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죠.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할 때예요. 그래서 그게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질문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고의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는 소테리아예요. 단순히 위험의 구조를 넘어서서 이거는 해방과 온전한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간수가 구한 이 구원이 목숨의 안전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죄수들이 도망칠 줄 알고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의 외침, 너를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직무유기와 죽음의 위협은 해소가 되었었어요. 가장 시급했던 물리적인 안전은 확보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왜 구원, 소테리아를 물었습니까? 간수는 큰 지진을 겪었고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버린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기적적인 상황을 목격하잖아요. 이게 누가 했다라고 여기십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한낱 의와 능력으로 다가설 수 없는 임재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장면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다 빈배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죄수들을 가둬 옥문을 지키는 권세자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신의 눈앞에 지금 일어난 모든 일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붙들던 열심, 노력, 최선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와 뜻을 찾고자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지진같이 크게 요동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인생이 간수 같은 인생을 겪어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최고의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질문하는 간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서워 떨며 엎드려 묻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구원을 받는 질문이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 자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내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전혀 아님을 처절하게 느끼며 구원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일 문제가 뭐지 아십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질문과 태도가 아닐 때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진 같은 사건이 와야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 나라는 완고한 자아도 깨지더라고요. 깨뜨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찾아 그때야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겁니까?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에 바울이 준 해답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공로의 선행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자체가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헬라어의 피시스인데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옥에 갇혀서도 내가 스데반을 죽인 그런 완고한 죄인이고 예수님까지도 핍박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간수는 처음에는 귀등으로 들었겠지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간수도 한계의 상황과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또 다른 죄수들이 나가지 않게 해주고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삶으로 보이는 복음을 보니 지진으로 갈라진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부모님의 간증이에요. 네, 아들이 2살 때 남편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가정의 경제, 육아,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감옥에 갇혀서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남들에게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수면 시간 줄이고 부업을 병행했습니다. 남편과 주일 예배, 교회 소그룹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남편이 변화되기만을 기도했지만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은 뇌졸중으로 투병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청년 시절에 소그룹 리더로 헌신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발목 골절로 깁스하고 잘 되던 학원 운영도 어려워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걷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되어서 제 뜻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남편의 칩과하던 생활은 교만한 저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훈련임을 깨닫게 됐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저는 진심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남편을 제 틀에 가두고 질책한 것을 사과하고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굳게 닫힌 남편의 문을 여셔서 10년 만에 취업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다른 가정에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으로는 남편과 주말에 큐티하고 사춘기 아들에게 잔소리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갇힌 옥에 있던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 엎드려지는 그 구원의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이 회당에서만 전해지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감옥도 어디도 상관이 없다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회당만 가려 했잖아요. 회당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게 이 복음은 간수 한 사람에게 전해졌고 또 너와 내 집에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구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에 구원만큼 큰 것이 없다란 뜻이에요. 나의 구원이 결국에는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속사의 약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등불로 비추어 엎드려 간곡하게 구원을 묻습니까? 살려달라고 큐티하며 나가십니까? 무서워 떠는 사람에게 안전과 해결만 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까? 나와 내 집에도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들린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요.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렇게 간수에게 말씀이 들리게 되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섬겼습니다. 폭력을 가했던 간수가 이제는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복음 때문입니다. 갑자기 닥친 지진과 같은 사건 앞에서, 뜻밖의 병 앞에서, 자녀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한 양심 앞에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해하도록 무서워 떠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개그 콘서트로 유명한 개그맨 박성호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를 그만둘 만큼 힘든 때가 있었다라고 해요. 왜 힘든지도 모르겠어서 그게 더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내려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쇼츠를 잠깐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으면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 상황이 이럴 때 찾아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지금 살아난 것이고, 복음을 듣고 간수는 살아났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게 됐습니다. 자기가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대하고 때렸던 것을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이잖아요. 자기 죄가 큰 사람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돌이켜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 회개와 세례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는 춤추듯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환희에 차서 매우 강렬하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해하려 했던 간수의 집에서 고난과 절망의 밤을 지나서 말씀과 성김으로 충만한 천국의 잔치가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니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온 집안에 구원이 임해서 큰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예요. 그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찾아오는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온 집안이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놓치면 다시 감옥 지키는 삶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감옥 같은 삶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수의 가정이 바로 이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부르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지진 같은 우리 삶을 요동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 사건은 우리를 묶고 있던 자기 중심이라는 착고를 벗겨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간수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절박하게 구원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부르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삶에 임한 회개와 세례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때린 자리를 씻어주고 성김으로 돌이켜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체만으로도 크게 기뻐합니까? 이 세상에 구원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누리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